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보시면 저희 교회는 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분이 변화된 이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12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12장부터의 말씀을 사실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그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내야 하기에,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장 말씀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강의를 들었고 오늘은 3절로부터 8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행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할 때, 사실은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신앙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일에 오랫동안 몸담아서 깊이 있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일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를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달인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달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을 할 때 자신이 말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통로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 바울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준 얘기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말을 할 때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두 가지 확연한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연히 눈이 열려집니다. 두 가지의 눈떠짐인데,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떠지게 되고 자기의 악함에 대해서 눈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확연히 눈떠져 그분에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동일한 현상입니다. 자기에 대한 연약함과 악함을 보게 되고 그런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죄값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확연히 열려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주님과 동행했더라도 자기는 여전히 죄성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속에 들어있는 지혜. 바울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이게 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24절까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망하면서도 25절에 가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 제목이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 닮아가는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라고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살려고만 덤벼들어서는 살지 못합니다.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감격이 충만하면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사라지게 예수 닮게 주님을 본받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하는 능력이 나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물 흐르듯이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 흐르듯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삶, 은혜에 붙잡힌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순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순리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거의 주님을 닮지 않고 거의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를 놓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서 상실하신 분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내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신이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고 내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어떤 것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라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용서 목사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고 믿음의 눈이 떠진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입어야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 이 고백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온전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온전한 신앙의 구원의 감격이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것, 그것은 분명 사람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전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감격이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는 그게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의 성품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성 이기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예수의 성품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닮고자 하는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성령에게 도움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하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도움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예배 중에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놓치신 분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 정리하시고 여러분 꼭 그것부터 회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물론 새벽에 오시는 분도,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속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그것은 은혜를 받는 방편이고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심하는 것, 너무 오래된 얘기 같지만 그거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신분에 걸맞는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해져.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여기 익숙해지신 분들 계시죠?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몸에 교회 생활이 배서 이제는 뭐 목사님 말씀만 하셔도 뭔 얘기인지 그 뒤에 있는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예고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생활 자체가 너무 교회에 물들어 있어서 익숙해지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긴다 했어요? 식상해져요. 익숙해지면 식상한 문제가 와요. 모든 것이 신선하지가 않아요.
신선하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익숙함은 식상함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익숙해지면서, 교회 생활에 길들여지면서 말씀에 지켜야 될 구원의 감격도 다 상실한 채 식상함에 빠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익숙하신 분들, 식상함에 덫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익숙함 속에 식상함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더욱 경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비상벨을 울리시고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책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더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건강하게 막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삶의 질은 전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산소 마스크를 코에 대고 그냥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가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책에 담긴 이야기에 저는 100% 동의하고, 난 여러분들이 산소 마스크 콧줄 끼고 그냥 숨이나 쉬고 교인이라는 말만 듣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 나를 나되게 해주시고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온 마음으로 느껴져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예전에 한 번 살아왔던 것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익숙해져 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하고,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그도 익숙해지면서 가슴에 계셨던 예수님이 머리로 올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 자기를 죽인다고, 자기를 날마다 죽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나는 자기를 날마다 치면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이 상실한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선악과의 흥미는 떨어지고 온통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갑자기 목사가 되고 갑자기 헌신자가 되고 갑자기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열망이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찾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영목일까 봐 늘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이 돼서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예수가 채워지면 여러분 사라집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요, 용서도 가능해지고 섬김도 가능해지고 낮아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하게 만드는 은혜를 입으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신앙을 쉽게 풀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다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분별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의 단계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뭘 놔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지가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 지혜대로 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연세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을 한번 제가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빼뜨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냥 10분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하루에 3번씩 올라와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꼭 그 시간을 지키고, 딸 집에 가서도 그 기도 시간 때문에 딸 집에서 하룻밤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얘기하기를 좋아했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청소를 할 때 그분은 꼭 남아서 저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할 때 공부도 안 하시고 글도 모르시고 그리고 연세는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 목사인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면 얘기할 때마다 놀라는 겁니다. 얘기할 때마다 그분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혜를 제가 만나면서 놀랍니다. 공부를 위해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늘 만나서 은혜를 부어줘서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도 환한 얼굴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목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말을 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런 역사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놓쳤겠죠. 잃어버렸겠죠. 다시 찾아야 합니다. 출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감싸서 분별하게 하고 살게 만들어주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치게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 그게 뭐냐? 그 능력은 자족함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 속에 겉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겉은 근심거리가 쌓였는데 내 속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자족이라 그럽니다. 내 안에 스스로 만족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족함이 만들어주는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본문 얘기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목회자가 목회자 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해서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일하셔야 하고, 성령이 일을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눈을 돌려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다 보셔야 됩니다. 말씀 다 보십시오. 12장 3절부터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면 내적인 자유함과 만족이 넘치게 되는데, 그 만족감이 어떤 일을 벌이게 하냐? 3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게 된다고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고,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생길 때? 자족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만족이 넘칠 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가 분열하고 많은 아픔들을 겪는 이유가 뭐냐? 만족들이 없어서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족은 무엇입니까? 들으십시오.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 권세, 명예, 인기 등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은 또한 뭘 일으키느냐?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일으킵니다. 욕심이 넘치게 되면 뭘 가지면 채워지는 것 같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해져서 갈증은 더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거쳤고 6번째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12시 정오에 물 길르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말라지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너는 5명의 남자를 만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지만 너는 만족이 없잖니.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진정한 만족이 온다. 외부에서 네 안에 있는 욕심이 갖고자 하는 것, 돈, 인기, 명예, 권세를 아무리 채워야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일으키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참된 만족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솟아나야. 그 만족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참된 만족. 그 만족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은 갈증이 없습니다. 이 자족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참된 만족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인정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자족함이 넘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도 하시고 물질에 필요한 것도 얻으시고 아프신 분들 치료도 받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만족, 그걸 자족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전혀 없어진 상태에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다른 곳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 들으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바울은 자족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족감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 좀 잘 되는 모습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으면, 예수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남 보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는데 무슨 교회가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존중해주고, 야, 정말 귀한 은사네. 아무개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너무 잘 은사를 써서. 다른 사람의 은사는 칭찬해주고, 자기 은사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거에 흔들림 없이 그저 나는 이 은사니까, 나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섬기라는 은사니까, 내가 이거 나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보시면 됐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자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은사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칭찬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해줍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노출되고 아픔이 커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속에 예수로 인한 참된 자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친구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인물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제 솔직한 고백은 부럽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린 것도 없고 전 지금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박용수 목사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많이 차 있어요. 차서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분으로 내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제 속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수가 넘치면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남의 것에 시기하지도 않아요. 존중해주고 박수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아파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 참된 자족감이 없이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미움에 붙잡혀 허덕이니까 아름다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다 지체가 다르죠? 다 손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다 다른 지체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어느 약한 부분이 생기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그 약한 부분을 치유하는데 모두가 동원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힘들게 할 때도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걸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 보고 뭐라 할 거 없어요. 그분 안에 참된 자족함이 충만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족함이 넘쳐나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구원의 감격이 주는 자족함,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샘솟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남들이 눈에 띄는 은사를 받고 막 열심히 할 때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기쁨으로 그들을 응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름이 은혜입니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못하는 거 저분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은사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뭔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가 뭔가 하면 이 일은 내가 지치지 않아.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재밌어. 신바람이 나. 자기가 받은 은사인 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 날마다 은혜를 받는 수밖에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놓친 자족감, 우리가 놓친 만족이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은혜부터 받으셔요. 은혜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단국교회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파해주며 위로가 어렵지 않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습은 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모습이 꼭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은 한 가지, 예수로 충만한 것,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자족감을 누리는 거고, 자족감이 충만할 때 교회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만족을 모릅니다. 자기 속에 들끓고 있는 욕구대로 살려고 그저 겉에서 많은 거 가지면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갈증만 더해지고 참된 만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바울이 고백했던 참된 만족,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어서 내 안엔 예수가 충만해서 배불러 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인정도 받아봤지만 그런 것에 흔들림 없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고, 내 안에는 자족함이 있다고, 참된 만족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과 우리 성도들 속에 다 충만하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